오늘 함께 나오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교재들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교재 중에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교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샘재기 훈련 받으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그 교재를 가지고 배우는 일도 있고 또 실제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이제 4단계에 걸쳐서 그게 이제 4가지 영리가 되는 거예요. 4가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중간에 그림이 들어 있어요. 동그란 원 2개 그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을 보좌에 앉혀놓고 내가 그의 종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습, 굉장히 무질서한 반면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이 2가지의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이 사형리 안에는 3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외우는 게 때때로 숙제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어느 그림이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사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이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지만 또 그 중에는 끝까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든지 그 뒤에 기도문이 하나 실려 있어요. 그 기도문은 이제 결신하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을 한 번 더 읽어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3번째 질문은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이렇게 데리고 가고요. 끝까지 그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또 줘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얻게 되는 몇 가지의 유익들을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고서도 만약에 아니라 하는 대답을 하게 되면 책자를 선물로 드릴 테니 가지고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고 전도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 3가지가 진행이 되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은 한 번 더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듣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바꾸어 봅니다마는 끝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형리를 가르치고 배울 때에는 그가 끝까지 거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면 선물로 주고 다음 기회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죠. 자, 이 일을 놓고 보면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 전해지든지 이 사형리는 참고로 지금까지 세계 수천만 명을 살린 전도 책자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것도 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그 책자로 전도가 됐고요. 세계에서 번역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책자인데 수천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수천만 명이 그 사형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전해지는 내용은 똑같아요. 사형리의 내용이 수십 년 동안 안 변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책자는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그때 인쇄된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어린이용으로 만화책이 나오고 이제 그 만화가 흑백으로 나온 게 있고 컬러로 나온 것만 있다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전달되는 내용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든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해외로 번역되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나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왼쪽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는데 예, 마음에 들어서 나는 결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도 있고 결신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저는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나 택하심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속에서도 벌써 한 두어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뭐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건 일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절해도 다음에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 믿었던 것 같아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없다고 선포하고 떠나는 목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현재의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좀 멀리 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뭐 실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각각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서 적어도 3, 40분 동안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데 듣는 내용도 각기 다를 수 있고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또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똑같은 말씀 5년, 10년 들었는데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변화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접하는데 이런 차이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한 단어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잖아요. 현장에 있던 없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다 들었어요. 요한이 현장을 다 보고 제자들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를 빼는 모든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심지어 이 도마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봐야지 믿겠다. 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지. 나는 안 보고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렇다면 만져봐라, 넣어봐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봤지만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돌아가셨나 보다. 아니면 어떻게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나 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이해가 언제 일어나요? 이 이해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한테 임하는데 사도행전의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에 처음에 이제 그런 그림을 제 머릿속에 상상을 했었어요. 진짜 하늘에 이 불길이 그 활활 타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어디서 그림을 보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큰 벽화로 이제 그려놓는 걸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만한 불덩어리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는 그림이었어요. 그때 이게 왜 그림이 이렇지? 제가 상상한 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좀 이해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지만 각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많이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느냐면 성령이 성경 속에서 많은 비유로 사용이 됐어요. 상징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렇게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불 같은 성령. 이제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이라고 했어요. 또 반대로 물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보시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물이 발목으로부터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사람이 잠기게 되는 그 일을 이제 예언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다시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이제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찬양이나 혹은 성경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 실제로 또 구약에서는 이 기름이 성령의 상징으로 이 제사장들이나 왕에게 이제 붓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상징되다 보니까 성령이 마치 어떤 물질처럼 우리에게 이해되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우리가 듣고 알기로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제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같은 특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특성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 정,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지 그러면 성령도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마디에 그게 나와요.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통달한다는 말은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성이 있으니까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이런 비둘기 같은 것들이 아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성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통달이라고 하는 표현 사용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인 거 아시죠? 성령이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주의 뜻을 거스르고 행할 때에는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소멸까지 가시는 일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의지인데 의지라고 하는 건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 이 성령이 지성을 가지고 또 의지로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 이제 그걸 보기 이전에 성령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적 특성도 기왕에 오늘 나온 길에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을 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는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적 능력에 있어서 또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인간은 이 세상에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하신 성령,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 이러고 이제 이 서신서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도 영원히 살아계세요. 언제로부터? 창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시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또 하나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무소부재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무소부재라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가장 잘 표현된 건 다윗의 시 13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숨으리까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백 볼 수 있어요. 여기 더하여서 하나의 더 신적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의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창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의 창조적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능력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능력으로도 창조성을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진 존재냐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 시비가 생겨요. 어쨌든 성령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창조의 동역자로 같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성령이 지성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준다. 자,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이라고 하는 건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말의 지혜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으면 기억을 가지고 더듬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예수님과 처음에 이제 세례를 가지고 푸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를 가지고 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노라라고 하면서 모든 초점을 여기다가 맞춥니다. 왜 여기다 맞추느냐라고 하면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제대로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그건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못 믿고 주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고 우리가 왕이 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령이 보여주시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이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만 죽은 줄 알았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살아나셨나 보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걸 다시 보여주시면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부활해요?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부활은 나의 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재림의 소망으로 결정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없거나 이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 맘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만날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금하고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이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의미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이 전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영은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이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워요. 원래 사이코의 단어의 의미는 사람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영은 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더니 요새 짐승들 영은 없지만 혼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이해하는 이 글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사람하고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하는 일들을 할 수는 없어요. 또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소통 방식이 따로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개가 지정된 장소에서 변을 보게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덤비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식의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굳이 훈련을 안 시켜도 소 같은 동물은 집 찾아오는 데는 뭐 그만한 동물이 없다면서요. 몇십 리를 걸어 나가도 주인이 버려도 주인이 달구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소는 끝내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할 정도로 이 소가 갖고 있는 혼의 세계가 특이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각기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라고 하면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혼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역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똑같이 들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알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알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아지가 처음 집에 와서 같이 뭐 요새 가족이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밥 먹는 식구가 되어가지고 한 집안에 거하게 될 때 이 강아지가 주인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데나 싸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런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가잖아요. 꼭 여기서만 싸야 된다. 또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훈련을 시켜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강아지가 훈련이 돼요. 그래서 지정한 장소에서 볼일 보고 또 먹을 거 못 먹을 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제가 들은 이 개 이야기에는 고깃집에 내려가서도 한 번 끙끙거리지 않고 기다리는 개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개 가운데는 이제 그런 개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진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동물적 본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그냥 케이지 안에 넣어서 그 식당 옆에 두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개도 훈련을 하면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 뭘 알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건데, 너무나 귀한 거고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뜨거운 불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때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에게는 바람처럼 임하고 또 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는 걸 아는 것처럼, 각 사람이 경험하는 성령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이걸 성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압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자, 먼저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나왔죠. 그건 뭐예요? 분별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분별하게 하심. 예.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다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랍비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질문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죠.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한 번 더 가르쳐줘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는 지혜로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나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체면 때문에 대낮에 예수님께 질문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그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 갈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하게 된 일이 뭐냐면 보이는 걸 끝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 몸에 세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 세포 안에 유전자도 있고 한 그 유전자 안에 또 뭐 염색체인지 염록체인지 그게 20몇 가지가 있는 것까지 계속 미세하게 찾아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요새 물질 구성 단위로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분자 정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뭐 원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끝없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 보이는 세상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주의 끝이 어딘지 이게 뭐 몇 억 강년을 가야 되는지
이것만 계속 추적을 해나갑니다. 정작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미시적으로 현미경을 가지고 보든지 거시적으로 망원경을 가지고 보든지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못 보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그 성령의 일은 이제 또 계속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한 가지를 해결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냐? 버리셨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표현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 그래요. 받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받지 못한 거예요.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큰아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큰아들이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름 열심히 일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고 뭘 염려하느냐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려고. 이제 큰아들이 나가려고 하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잔치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수용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수용성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얼만큼 듣고 얼만큼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까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뒤에 15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 신령한 자는 지금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이건 판단하잖아요. 육신에 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하실 수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누가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를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진짜 이제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졌던 생각인데, 때때로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하필 십자가? 그 잔인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면서 폭력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그래서 잔인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일을 제가 최근에 몇 번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을까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의 방식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 기적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부족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안하는 방법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지혜 속에서. 우리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방식으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식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지혜를 고집하면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찬양하고